천사도 마찬가지로 이제 창조하셨다는 것을 보게 되고요. 느헤미야 9장 6절에도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이룰 성신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모든 것을 지으셨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천사도 다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라고 저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창조한 이 천사들은 얼마나 수가 될까? 이 계시록 5장에 보면은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 둘러서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라고 그래서 또 이 천사의 수도 또 헤아릴 수 없이 많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천사의 창조 시점은 그렇다면 언제가 될까라고 저희들이 궁금증이 많이 생길 텐데요. 학자들은 아마도 그 천지창조 1일과 2일 사이가 아닐까라고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요. 보다도 분명한 것은 사람의 창조 이전인 것만은 분명하다라는 것을 보게 되고요. 천창과 1일과 2일 사이에 있다, 2일과 3일 사이에 있다라고 제가 단언 지을 수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아울러서 천사의 그 창조 기록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요. 그러한 이유는 사실 성경에서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이 주 관심의 대상이지 천사가 주 관심이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 천사에 대한 기록은 창조에 대한 기록은 없다라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천사의 임무는 어떤 임무를 갖고 있는지 성경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천사의 임무는 첫째로는 하나님의 본질과 계획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니까 천사를 통해서 이러한 일들이 이제 나타나 보이게 되는데요. 시편 103편에서 보면은 천사들이 하는 일을 보면은 능력이 있어야 말씀을 이루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봉사하여 그 뜻을 행하는 너희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말씀을 이루며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를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그 천사들이 여호와를 봉사하여 그 뜻을 행하는 너희 천군.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두 번째로는 이제 모든 천사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임무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 시편 148편 1, 2절에도 보면은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그 모든 군대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서 이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또 하늘의 일뿐만 아니라 이제 지상의 일들을 이제 관리와 수호하는 일을 하게 되는데요. 이 땅에서도 보면 우리 주님의 탄생과 탄생 예고와 이제 발표를 하게 될 때 이제 마태복음 1장 20절,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요셉이 이제 그 꿈에 이제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 마리아가 이미 임신한 사실을 알고 나서 많이 궁금해하고 있을 때 마태복음 1장 20절에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되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고요. 또 우리 주님이 탄생한 이후에도 목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세상에 맺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해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바로 우리 주님의 탄생 예고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다음으로는 그 광야에서 우리 주님께서 시험을 당하신 이후에
그 천사가 나타나서 힘을 도우는 일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이제 수종드니라. 그래서 마귀가 우리 주님을 이제 시험했지만 그 시험에 다 통과하시고 나서 천사들이 나와 수종드는 장면이 나와 있고, 누가복음 22장에서도 보면은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게 될 때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그래서 이때 주님께서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는 그런 간절한 그 기도를 하고 계실 때 천사가 나타나서 힘을 더하는 이러한 일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울러서 우리와 관계된 부분에 있어서는 상속자인 성도를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1장 14절 이하에서 보면은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상속자들 위해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해서 히브리서 1장 14절에 기록하고 있고, 시편 34편 7절에서도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배경화면은 제가 찾아보니까 엘리사 선지자 때 이스라엘과 이제 아람 왕이 이제 이스라엘을 이제 침범한 그 당시의 모습 속에서 상당히 두려워하고 있을 때 엘리사의 사환이 그들이 보낸 병거와 말을 보고 이제 많이 이제 무서워하는 이 장면 속에서 이미 엘리사는 이 불발과 불병거가 그들을 둘러 진치고 있는 모습을 이제 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의 눈을 열어서 이것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열어서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하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처럼 천사들은 지금도 우리들의 수호 천사로서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천사 중에서 천사 장인 루시퍼, 일명 사탄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천사가 사탄이 이제 반역하는 장면을 성경에서는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에스겔서 28장 11절 이하에서 또 이사야서 14장 12절 이하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너 아침의 아들 김영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의 얼굴 높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자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사탄 또는 마귀라고 일컬어지는 일컬어지고 있죠. 그리고 하늘에서 쫓겨나로 이제 가지게 된 이름인데, 일단의 천사들도 여기에 추종하여 가담했다라고 이제 보여지고 있고요. 당시 많은 수의 이제 천사들도 가담했다라고 이제 성경학자들은 이제 분별하고 있는데, 뭐 정확한 숫자는 아닌 것입니다. 사실 에스겔서 28장 11절에 19절 말씀은 이제 두루마리를 빗대어서 이제 된 용어가 이제 이 사단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이 계명성, 제가 이제 밤하늘에 우리말로는 이제 샛별이죠. 금성이 사실 샛별이 이제 지금 우리가 지난 시간에 태양계 행성을 배웠을 때 수성 다음에 있는 금성, 그러니까 지구에서 가까운 별이 이제 금성과 화성이 있는데 이 금성을 이제 이 계명성이라 일컬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영어로는 이제 비너스고요. 이제 미와 사랑의 여신으로 그리스에서는 로마 신화에서는 그렇게 일컬어지고 있는데
새벽녘 동쪽 하늘에 뜨는 지극히 밝은 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하나님처럼 여기며 지존자로 지칭한 바벨론 왕에 빗대어서 이제 사용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루시퍼는 이제 가장 지혜와 능력이 뛰어나고 아름다운 존재로 이제 창조된 영적인 존재이죠. 그런데 이제 루시퍼의 문제는 내가 뭐뭐 하리라라는 그러한 교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위에 그 밑줄 친 대로 보면은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그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라고 하면서 자신이 아름답게 창조됐다고 하는 것을 의시되면서 교만하는 이런 문제가 제일 컸었던 것이죠. 계속해서 28장 11절에도 보면 내가 아름다움으로 교만하였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죄를 짓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지 않기를 결심하는 것, 곧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거룩하심은 일체의 죄가 용납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지 않기를 결심하는 것에는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루시퍼는 이제 하늘에서 이제 쫓겨나게 되는 것이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심판이 임하게 되지만, 그러나 천사의 범죄와 사람의 범죄는 다른 점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범죄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 계획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천사장 루시퍼의 반역, 또 사탄의 반역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루시퍼의 범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반역을 한 차인데, 바로 이것은 자신의 아름다움에 도취되었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보게 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다면 아마 루시퍼도 범죄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고 보게 되는데, 아마 천사장 루시퍼는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내어 쫓기게 되는데, 계시록 12장 9절에서 큰 영에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이게 브라운 TV. 네. 너무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그래서 그들이 하늘에서 쫓겨난 장면을 이제 보게 되고요. 사실 마귀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이제 디아블로스라는 단어인데, 고소자 또는 중상자라는 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고 사람들을 죄로 미혹하고 하나님께 고소하고 사람들의 영혼을 노략질하는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은 이제 악한 자인 이제 우두머리를 의미하게 됩니다. 사탄이 하는 일이 어떠한 일이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찾아보면은, 첫 번째로는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라고 이렇게 고린도 4장 3절에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이제 밭에 가라지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도 보면은, 이 가라지 좋은 씨를 뿌리는 사이에 이미 이 마귀가 이 가라지를 이제 뿌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믿는 자들 가운데서도 이러한 가라지가 사이사이에 숨겨져 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되고요. 이것이 자라게 되는데, 심판날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러한 가라지를 모두 거두어서 불에 살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탄이 하는 두 번째를 보면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이것이 사탄이 하는 일이고요. 또 우리 주님을 판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사탄의 활동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하에서 이제 제한적으로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욥기서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 사탄은 바로 주의 백성을 유혹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하고 또 서로 비방하게 하고, 욥의 아내도 보면은 막 비방하게 욥을 비방하는 장면을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의로운 자를 대적하고 하나님께 고발하고, 또 이 사단은 시험하고 거짓말을 즐겨내게 하는 이러한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말씀 보는 것을 방해하고 또 깨닫지 못하게 하고 또 모임을 오는 것을 방해하는 이러한 일들을 이제 하는 일들을 사탄이 하게 되는데, 바로 이제 이 사탄의 이제 최후의 모습들을 보면은 계시록 20장에서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래서 결국 불과 유황못에 이제 던지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서도 보면은 41절에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그래서 원래 이 영영한 불과 유황불은 못은 이 마귀와 그 미혹을 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불인 벌인데, 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바로 이 사단을 위해서, 마귀를 위해서 예비된 불로 그냥 쫓아가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이들을 쫓아가지 않도록 또 구원의 계획을 이제 마련해 주시는 것이죠. 이제 다음으로 이제 사람의 범죄와 이제 타락하는 이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대로 하나님께서 1일차부터 5일차까지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을 창조하신 이후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제 심히 기뻐하셨지요. 그래서 이 심히 기뻐하셨던 이 에덴 동산의 이 모습이 계속 유지됐으면 좋았을 텐데, 결국 그러하지 못하고 이제 범죄로 이어지게 되는 장면을 이제 보게 됩니다. 먼저는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대하셨는가 하는 것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참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왕이신데 사람을 이제 창조하시고 왕 같은 이러한 신분을 허락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이제 창조하시고 그에게 모든 정권을 다 주셨던 것이죠. 그분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셨어요. 그리고 에덴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경작을 더하게 하셨고 모든 것을 필요를 또 공급하셨어요. 자,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이 영화에 가랐을 때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너무 가혹한 것인가 하는 부분을 이제 아는 사람들이 또 이야기하게 됩니다. 우리가 많이 궁금해하는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주셨을까? 자, 하나님의 명령이 너무 가혹한 것은 아닌가? 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에 보면은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선악을 이제 결정을 하시게 되는데 또 사람은 어떤 그 로봇처럼 그 명령하는 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 자유의지를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선악을 결정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의 안에 머물기를
거절하는 것. 그 사람이 이러한 그 선악을 거절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인데 사람이 결정한다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선하신 것 가운데 거하는 걸 거절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인생의 창조주이시며 주관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독립 또는 분리를 선언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기를 거절하고 자신이 인생이 주인이 돼서 생각대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사람이 어떤 것을 선악을 결정하는 그러한 일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거룩하시며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은 법을 선포하시는 분이십니다. 법을 어기는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죠.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을 어기는 자는 심판을 받죠. 하물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명령을 거절하는 것, 또 그것을 반대하는 것은 마땅히 심판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입법자와 재판자는 하나님 고유 권한이죠. 만약 선택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가? 아담과 하와가 죽음에 대한 의미를 진정으로 알았다면 그들이 함부로 결정을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 사망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보게 되면은 우리말 한자 음으로 이것을 하면은 죽어서 망한다. 이 뜻입니다. 죽어서 망한다. 그래서 이 사망이라고 하는 단어 굉장히 무서운 단어더라고요. 사망에는 이제 보면은 그 첫째 사망과 둘째 사망이 있게 되는데 첫째 사망은 우리가 영혼과 육체의 분리. 우리가 일반적으로 죽는 이 죽음이 첫째 사망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이 첫째 사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는 둘째 사망이 또 기록되어 있어요. 바로 영혼과 하나님과의 분리, 곧 불못으로 영혼이 던져지는 이 부분이 이제 둘째 사망인데, 첫째 사망만 있다면은 뭐 큰 문제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둘째 사망은 영원히 벌을 받는 그러한 일이기 때문에 바로 이 둘째 사망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구원 계획을 가지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요.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바로 두 번째 사망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한 번 죽는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외에 심판이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이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의 범죄하는 장면 하나하나씩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장면 1인데 창세기 3장 1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이렇게 유혹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아주 교묘하게 유혹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참일까 의심과 회의를 이제 불러일으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추방된 사탄과 그의 졸개들은 하나님을 증오하고 이제 대적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인생의 파멸을 계획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데 그 계획의 일환이 여자에게 접근해서 이제 유혹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장면 두 번째는 창세기 2장 16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장 2절에 먼저 보죠.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이 하와가 이제 사탄의 말에 유혹에 넘어가는 장면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생각과 말을 더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희석시키게 됩니다. 이 하와가 하는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은 이제 2장 16절에서 이미 그 선악과에 대해서는 선악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와가 말한 장면은 좀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하와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라고 했다라고 이제 사단에게 뱀에게 대답했는데 하나님 말씀은 먹지 말라 그랬어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라는 것이라 먹지 말라. 그리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그랬는데 죽을까 하노라라는 것은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고 라는 뜻이죠. 근데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하와가 안 받아들였을 수도 있고요. 정확하게 알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러자 사단은 이것을 딱 기회를 잡습니다. 말꼬리를 이제 잡게 되죠. 장면 3을 보면은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아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의 아심이니라. 이렇게 유혹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의심이 가는 하와에게 사단이 강력한 확신을 주는 것이죠. 결코 죽지 아니한다. 지옥, 심판 이런 거 없어. 너 주인은 내 자신이잖아. 하나님의 권위 아래 이제 붙잡아 주기 위해서 그런 거야. 라고 속삭이게 되는 것이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 마음 가운데 야 지옥 그게 뭐가 있냐? 그럼 한번 내 앞에 데려와봐. 그러면 내가 그것을 보고 믿을 거 아니냐? 라고 사람들 마음 가운데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사탄은 우리가 앞에서 본 대로 사탄은요 이 속이는 자입니다. 속이는 자.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여기 보면 하나님 말씀과 사탄의 말 분명히 다른데 하나님 말씀은 내가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요. 사탄의 말은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이렇게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을 통해서 사단은 속이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의 말을 믿을 것인가? 사단의 전략은 말의 영향력을 이제 사용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교묘하게 왜곡하고 거짓말을 섞어서 결정적인 내용을 애매하게 만들어서 속이게 되는데 바로 하와를 그렇게 속이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사탄은 우리를 방해하는 하나님으로 인식하게 만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쁨과 행복과 자유를 기뻐하시지 않는 분으로 왜곡시키는 일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자 이제 장면 4를 보면은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자기에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라고 이렇게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기도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살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사탄의 말을 사실로 받아들이자 선악과를 보는 이제 시선이 달라지죠. 이제 기준점이 무엇인지 잘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이 육체의 전부가 되어버리게 되죠. 하나님과 인생의 참 목적, 영원한 삶에 대해서는 이제 소경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사탄과 같이 하와도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욕망이 자리하게 되는 것이죠. 천사장 루시퍼가 바로 범죄했던 이유가 바로 하나님과 비길이라 높은 자에 올라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것을 자기가 이렇게 반역을 했기 때문에 하와에게도 그런 마음을 심어주는 거죠. 바로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욕망이 자리하도록. 하와가 이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것은 사와는 사실 아담으로부터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 것을 아담으로부터 전해 들은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반드시 죽으리라는 죽음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고요. 또 하나님 말씀의 절대 복종, 이 개념을 이제 다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이고, 네 번째는 자기의 눈과 귀에 이끌리는 대로 행동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은 영적 미성숙에 이제 기인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 보면은 이제 그 두 번째, 세 번째의 경우 반드시 죽으리라는 의미와 하나님 말씀에 절대 복종하는 개념을 아담의 경우도 이 부분을 다
이해하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네 번째도 마찬가지로 자기의 눈과 귀 이끌린 대로 이제 그 아담도 행동을 했던 것이고요. 만약 아담을 아담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지으셨다면 이들이 하나님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결론은 아마 똑같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게 됩니다. 오늘날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도 다 동일을 하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죽음의 의미를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한 번 죽은 건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의 심판이 있다고 하시는 이 말씀에 대해서 다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이고요. 또 심판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모르고 있고, 또 자기의 마음의 생각과 눈이 보이는 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지금도 사람들이 크게 다를 바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 장면 다섯 번째를 보면은,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제 그는 아담이죠. 이제 아담이 이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하와가 건네준 선악과를 아담이 먹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아담이 왜 같이 먹었을까? 라고 우리가 많이 궁금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4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일단 이것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아담은 말이야, 하와가 범죄한 것을 알고서 그 혼자 범죄한 걸 내버려 둘 수 없어서 일부러 동조했다. 곧 같은 위치가 되기 위해서 사랑하는 아내이기 때문에.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이 부분이 좀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이 되시나요? 그러나 이 부분은 설득력이 없다고 보여지는 이유가, 이것은 책임을 이제 여자에게로 돌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설득력이 사실이 없고요. 다음으로 이제 제일 적절한 것은, 하와가 사탄에게 속았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하와가 아담을 동일하게 유혹하여 범죄하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곧 아담이 범죄하도록 하와가 남편을 이제 주장해서 죄에 빠지게 하는 것이죠. 사실 하와는 유혹을 받을 때의 문제를 아담에게 가지고 왔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아담은 만약 이런 문제가 있었다면은 그는 하나님에게 물어봤어야 되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항상 결정은 자신들이 어떠한 또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듣는 대로 행하기 때문에 죄가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어떤 죄라고 하는 부분에 빠지게 될 때, 그렇다면 성경이 뭐라 말씀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먼저 생각한다면, 그런 부분들은 그런 실수를 줄일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이 하와가 실수했던 것은 그가 유혹을 받았을 때 아담에게 오지 않았던 것이고, 아담도 마찬가지로 아담이 어떤 이러한 부분에 맞닥뜨렸을 때 그는 그 말씀하신 분의 명령에 따라서 그것이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왔어야 되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분별하게 됩니다. 결국 이러한 일들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범죄함이 있을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 이 뱀의 정체는, 그 사단의 정체는 아까 우리 본 대로 계시록 12장 9절에서 사탄은, 뱀의 정체는 큰 용, 옛뱀, 마귀, 사단, 꾸는 자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와를 이렇게 유혹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와는 결국 이 유혹에 자기 생각을 더해서 넘어가게 됐고, 그것이 곧 아담에게까지 그 죄를 또 범죄하게 했던 것이죠. 따라서 죄란 무엇인가 라는 부분을 보게 되면은 내가 먹는 날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반드시 반드시 죽는 것이죠. 사탄의 말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자,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귀를 기울이게 될까요? 요한복음 15장 9절에도 보면은 죄에 대하여는 저희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곧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기를 한 번 죽는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 이 부분이 대해서 분명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인데 이 죄의 삭은 사망이요. 로마서 6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사람의 한 행동이 어떤 결과로 이어지게 될 때 그것이 잘못이라고 하면은 그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사람의 잘못된 행동이 바로 죽음에 이르게 되는데 바로 이 죽음이 바로 죄의 값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로마서 5장 10절, 12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랬는데 이 한 사람이 바로 이 아담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와가 범죄의 시작이었지만 결국 책임은 여자의 머리인 아담이 죄를 범한 것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아담의 책임이 중하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사망은 고통과 죽음과 또 질병과 심판이 이어서 이제 지옥 형벌이 이어지게 되는데 이러한 죄 유전은 바로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 이어졌고 지금도 많은 사람이 이러한 고통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인데 근데 이 사람들이 이것을 참 무시하면서 살고 있는 것이죠. 죽고 나서는 이러한 잘못을 제가 잘못했다고 하는 것을 아마 뼈저리게 후회할 터이지만 그러나 그 후에는 그때는 이미 버스가 떠난 이후이기 때문에 더 이상 돌이킬 방법이 없을 것입니다. 자, 우리 오늘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은 다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성경에서 뭐라 말씀하고 있는지 분명하게 알고 계실 겁니다. 만약 당신이 오늘 죽음을 맞이한다면 당신은 어디로 가는가? 왼쪽 길일까요? 오른쪽 길일까요? 우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은 다 오른쪽 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이 영원한 하늘나라 이 길을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이 삶과 죽음 이것은 다윗도 사무엘상 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기록하고 있는데 나와 사망 사이는 한 걸음뿐이다 그랬어요. 여기서 한 걸음을 오른쪽으로 내갔느냐 왼쪽으로 내갔느냐 이 한 걸음이지만 그러나 이 걸음의 차이는 엄청나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들이 갖고 있는 이 죄라고 하는 것 좀 지우면은 없앨 수 있을까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죄는 이미 깨끗하게 씻겨졌지요. 우리 스스로 이 죄는 지울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죄를 지울 수는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셨기 때문에 이 죄는 숨기거나 가린다고 넘어갈 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다른 어떤 것으로 보상하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여기 결심, 헌신, 봉사, 새벽기도, 제단 이런 것으로 아무리 친다고 해도 되는 것도 아니고 죄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고 또 변명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뭐 사과나 용서를 빈다고 해결되는 것이 결코 아닌 것이죠. 그렇다면 죄는 어떻게 해야만 죄가 용서될 수 있을까요? 예. 창세기 3장 4절에 보면은 그들은 이제 선악과를 먹게 되자 그들의 눈이 밝아서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이제 치마를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벗은 자신들의 모습을 보고 이제 가리게 되죠. 그리고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예. 여기서 이제 한자에 벌거숭이 라자죠. 이게 라자인데 이 라자가 이 의복하는 의자하고 과실의 이 과자가 합해서 벗을 라자가 됐다고 하는 것인데 바로 이것은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한 이 장면을 이 한문을 이렇게 기록한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한자에도 보면은 참 이 뜻이 오묘한 의미가 다 담겨져 있는데 여기 이걸 통해서 사람들의 어떤 생각이나 또 방법, 또 노력, 어떤 행위, 이러한 것이 바로 이 범죄한 이후에 생기는 것들이고 낯을 피하여 동산나에 숨는 모습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과 단절이라고 하는 이러한 부분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죄는 바로 이 하나님과 단절이라고 하는 엄청난 큰 결과를 보게 되고요. 그래 결국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게 되는 것이죠. 지금도 그래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게 됩니다. 그냥 하나님 너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을 보면은 죽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증거고 죄의 결과를 보면은 첫 번째로 서로의 몸을 쳐다보는 것이 불편하게 됩니다. 죄를 짓기 전에는 벗은 몸을 입는 것이 괜찮았지만 죄를 지은 이후에는 이제 서로 몸을 쳐다보는 게 불편하고 그러다 보니까 무화과 잎으로 자신들을 이제 가리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숨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찾으시게 됩니다. 천사의 범죄는 즉각적으로 이제 심판에 처해지지만 사람의 범죄는 구원 계획의 청사진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마련해 주시게 됩니다. 바로 이 부분은 이제 다음 시간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과 약속에 대해서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사람의 범죄까지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시간이 되었는데요. 잠시 기도하시고 오늘 시간 줄이도록 하고요. 기도 후에 함께 또 성도 형제님들 기도하는 시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천사의 타락과 범죄와